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하나님은 숫자를 창조하십니다. 숫자. 그래서 숫자 개념과 신앙 개념을 함께 연결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숫자를 창조하죠. 숫자를 창조하셨는데 이를 창조하실 때는 뭐냐면 증인의 숫자. 그 다음에 이가 합력해서 하나가 되는 부부, 가정의 숫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숫자인데 오늘 공부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 완벽한 숫자. 모든 것은 이렇게 3을 충만의 숫자로 3을 이루어야 돼요. 3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게 히브리 사람의 문화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셋이 되어야 완전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은 것이 어디에 근거하냐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합쳐져야 하나이니라. 근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 닿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셋이 하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갇혔다든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다든지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데 3자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3일은 full로 차야 된다. fulfillment가 이제 충만이란다는데 fulfillment. 그래서 완전히 차야 되는 것이 3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하나이니라. 마찬가지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 문화 중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어떤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3일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우리 용서의 분야를 공부할 때 그것도 3이에요. 용서에 가는 것도 3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만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용서 분야 반복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삽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삽을 잊어먹어서 호미로 갚았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어떤 금액을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이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걸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 바깥에까지만 가야 돼. 이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갚았어. 하여튼 집 바깥에서 요구했는데 안 갚았어. 몇 번까지 봐주냐? 3번까지 봐. 3번. 3번을 봐줘요. 3번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갚어.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공탁을 걸게 돼. 회당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데 근데 이제 이 용서의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빚을 지고 안 갚았습니다. 하는 모든 것은 다 3번입니다. 3번. 공탁을 거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공탁을 걸어놓은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경우에는 용서 안 돼. 곤장 100대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 왜 과거에 남 용서 안 해주고 지금은 또 용서해달라 그러니.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토라보다 이것은 토라법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법은 7번 곱하기 70번도 용서해라. 3번이 아니다. 하여튼 3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 7도 완전수니까 예수님이 7번을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전하다는 것은 삼각형으로 창조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걸 공부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숫자를 갖다 이렇게 적어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히브리 숫자의 개념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 숫자가 아주 신비로운 숫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숫자가 나오는데 자 3자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은 항상 동등하시고 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등잔대를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가지고 가지와 잔들과 둥근 꽃받침이 하나로 만드는데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는데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함 해가지고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개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 2개 아닙니다. 천사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3개, 그러니까 6개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오냐면 양쪽에다가 보니까 오른쪽 3개, 왼쪽 3개 이렇게 천사의 날개.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 3절 천사의 날개가 6날개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 그러니까 성막에 쓰이는 것들이 3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양쪽에 3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흑암이 드리웠던 기간이 3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게 3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고요.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던 게 3일. 그래서 3은 뭐냐 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숫자. 여러분들 작정기도 하시면 3일을 하든지 3주를 하든지 3달을 하든지 3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두움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나온 숫자. 근데 3일 작정기도 하기 미안하니까 3일 정도는 금식기도로 하시고 3달 정도 작정할 때는 뭐 새벽기도 정도로 하시고 3년을 내가 작정기도 하겠다는 건 한 1,000번째 정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 이게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은 1,000번째 하는데 나는 3번째 3일만 번째 하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3일을 하려고 그러면 금식으로 3일 하시면 돼요. 금식으로. 온전히 3일을 내가 금식하리라. 3자는 채워야 돼. 3자. 항상 3자를 채워야 돼. 예수님은 3의 관계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 올라갔다도 3의 배수도 3으로 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배수를 따져요. 배수. 성경에 보면은 3의 배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2살 때 갔다 3의 배수 탁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30년 사생에 사시고 3년 공생에 사시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0도 근데 이 숫자는 다 완전수예요. 40도 완전수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물론 3의 배수는 아니지만 40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3은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3으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지금 긴급 발언 는 이제 결정된 것으로 합니다 하면 땅 하고 3번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수, 영적인 수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수, 영적인 수, 부활의 수,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작정기도할 때 쓰고 거룩할 때 3일체니까 거룩하고 삼각형을 이루는 안전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3절까지 했어요. 자, 천사가 6날개. 왜 6날개? 3개니까. 3개니까. 그렇게 돼 있죠. 제가 히브리 문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히브리 문장은 3중 구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민족들이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 항상 3중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3중으로. 그래서 제가 3중 구조라 하고 얘기할 때 바울은 히브리 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9가지를 열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도 뭐 열거할 때도 3의 배수를 연구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행함,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다시.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9가지. 333. 이렇게 333을 말하는데, 요 3 뭐라 그랬어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는 대아. 대타의 관계. 요거는 대아, 내아의 관계. 그래서 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 3개는 이웃을 향해서, 요 3개는 내 자신을 향해서. 근데 그것이 3중 구조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뭐 꿰맨다, 무엇을 감는다 할 때 항상 3자. 쉐마할 때, 쉰할 때, 히브리어 숫자 쉐마할 때, 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가지가 하나, 둘, 3개로 보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냐면, 엘샤다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요게 3가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테필린. 자, 테필린이라는 단어는 테필라라는 기도에서 왔습니다. 이마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에도 매기도 할 때 요 옆에 보면은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면 좌우에 두 강도 있어서 십자가 3개 이런 식으로 십자가 3개. 자,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완전수를 향해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잖아요. 연단 속에 들어가면 37법이 있어. 37법. 3년이든 7년이든. 예, 3년 7년이든. 근데 아주 심한 연단인 경우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노하셨을 때 3개월 동안 온역이 있을래, 그러니까 3일 동안 온역이 있을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할래, 7년 동안 기근 만날래. 너 셋 중에 하나 정하라 이러잖아요. 셋 중에 하나 정하. 항상 3개를 줘요. 셋 중에 하나 정하는데 3일 동안 온역으로 수만 명 죽을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할래, 7년 동안 기근이 말래, 7년 기근이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하여튼 3자가 참 중요해. 3자가.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3자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작정에 들어갑니다. 이 연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3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내 작정을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사로 보고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히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면 3일 안에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과 4 사이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4일째 되는 날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3일째 살아났습니다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가위바위보 3개. 3번.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색깔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3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색깔의 원리는 빨강, 파랑, 노랑이에요. 빨강, 파랑. 이거 색깔은, 빛의 원리는 빨강, 초록, 노랑입니다. 빨강, 초록, 노랑이에요. 원래 이 빨강, 파랑, 노랑, 이 빨강, 초록, 노랑, 요 세 개를, 3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색깔은 다 구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는 보통 그냥 비싸지 않은 잉크 넣을 때 컬러는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오는데 잉크는 몇 개만 넣어? 3개밖에 안 넣죠. 그냥 흑백 하나 더 넣는다든지 뭐 3개밖에 안 넣죠. 희한하죠. 요 3 색깔을 통해서 모든 색깔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색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이게 통할까요?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이 3가지 색깔을 잘 배합을 하면은 이 색의 모든 색깔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몇 프로씩 배합하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그냥 일반 색깔을 다 합치면 흰색이 나오고 빛의 색깔을 3호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나오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자연이 3가지 3단. 그래서 영혼육 다 3가지예요. 영혼육으로 우리를 구성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3개 다 성경이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야,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심판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것이 뭐냐면 삼각의 원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좌우 이렇게 해서 삼각의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자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선다. 그 다음에 이제 3자를 이제도 결론으로 지면서 우리가 항상 3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3자를 완성시키리라. 3번 용서한다든지 3번 기도한다든지 기도를 하면 우리가 30분을 더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항상 3의 원리를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3의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원리. 아까 읽은 대로 이 셋이 합쳐서 하나이니라. 셋이 합쳐서, 지난주에는 둘이 합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둘이 합쳐서. 부부가 합쳐서 하나가 되고, 둘이 합쳐서. 이제는 셋이 합쳐서 하나가 돼. 그러면 그 셋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는 걸 사라 그래요. 4까지 진도 나가십시다, 오늘. 자, 4가 뭐냐. 근데 3, 4 이런 걸 공부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4는 무슨 숫자냐, 이렇게 적어보세요. 땅의 수, 땅. 땅을 가리키는. 왜 땅이냐? 왜 땅입니까? 동서남북. 그래서 네 개의 면. 그러면, 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다 사각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사각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가로, 세로 다 땅을 얘기할 때. 그래서 4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숫자 안에는 땅의 모든 것을 갖다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자라고 하는 숫자는 땅에서의 완전수에서 땅에서의 완전수. 근데 이 4라는 완전수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 4를 창조하실 때 동서남북을 창조하셨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시고 사계절 창조하시고 일은 점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잖아요. 1번가 2번가 3번가 그것이 뭐냐면 직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스트릿이고 이쪽은 에베뉴 블루보드 에베뉴 따진다 그러면 1번가 2번가 뭐 42번가의 기종 할렘가는 80몇 번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도시는 사각으로 쪼개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편한데 막 꼬불꼬불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보면 저쪽 위에 말발굽처럼 생긴 그 전원주택 그런 게 동그랗게 길이 가기 때문에 주소를 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주소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주소를 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가보면은 아주 사각형으로 잘 짜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창세기에서도 보면 에덴에 흐르는 몇 개의 강? 4개의 강 딱 나오죠. 그렇죠? 그 질서 정연한 거. 과거에 성을 쌓을 때 사면으로 성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문을 하나씩 만들었단 그럽니다. 헤롯 성전 아니고 일반 성을 갖다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라 그래요. 예루살렘 도시가 정육면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자, 이것은 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얘기한다. 번제단의 각 사면에 뿌리라. 사자가 많이 나와요. 너희는 피를 뿌릴 때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라. 그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는 천사가 땅 내면의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에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5절에서는 수송아지를 잡았는데 우리들이 속죄할 때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죄의 단어예요. 사자가 뭐냐? 죽을 사자가 아니라 속죄의 단어.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속죄의 단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할 때는 사면에 뿌려야 돼. 사면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좀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사면에 뿌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 40분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 내 구퉁이에서 내 사면에서 오는 곳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내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 계시록 7장 1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4가지 짐승이 나왔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완전수로 가면 갈수록 사란 숫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을까.
우리가 사자의 은혜를 입는다면 사시사철 우리가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우리 육체가 건강할 것이고, 시간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사자는 또 가족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가족의 숫자. 부부의 숫자는 2이라 그랬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의 부부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이 옮기면 하나를 더 낳고 싶은 욕망이 나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장성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완전수가 된다. 4명이 모이면 우리는 완전한 가정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사는 가족수. 그래서 우리가 4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완성되게, 3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의 3년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거 3자를 채우게 해서 4자를 채울 때는 이 바다의 은혜, 땅의 은혜, 그리고 가족의 축복, 경제의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우리도 일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이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근데 목사님 저는 다 축복인데 이의 축복이 없네요. 왜냐하니까 남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숫자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숫자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3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 때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근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속색이요. 그 3의 축복을 못 누리잖아. 그잖아. 3의 축복. 4의 축복은 빨리 사위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4의 축복. 그렇게 되잖아요. 5의 축복은 뭐냐 하니까, 5의 축복은 초월의 축복. 우리를 창조하실 때 5개의 감각, 오감을 창조하시고, 오각형을 창조하시고, 2는 여성수라 그러고 3은 남성수라 그래요. 근데 5는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수, 완전수라 그래요. 모세 몇 경? 모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 5경,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빚을 얘기할 때 5자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5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뭐 용서하고 말고 그런 경우에서 5의 축복을 받으면 경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5의 축복 받아가지고 빚지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빚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0번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5기둥이 있는데 5행각이 있고 그런데 5기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을 때 5개. 그러니까 6으로 넘어갈 때는 항아리 6을 채우라 할 때는 6의 은혜가 있지만 또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다 그러면 5개의 축복을 받은 사람, 5개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몸에서 5개의 축복을 준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5개의 축복을 줬어.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예? 뭐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또 5개의 축복을. 우리 기관에 5개가 있는 게 뭘까? 비슷한 거 5개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예? 그렇지! 손가락, 발가락. 건전하세요? 예.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가지고 5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5개가 참, 얼마나, 5개가 있어야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진짜. 5개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이걸로 누르니? 이걸로 누르지? 예? 이걸로 누르지? 다 5개가 골고루 다 쓰임 받습니다. 예. 핸드폰 움직일 때 여러분, 희떡차게 움직이잖아. 예. 핸드폰 할 때 다 쓰이는 용도. 5개 해서 10손가락에 있을 때 타이핑을 최고로 빨리 칠 수 있는 게 5개 손가락으로 치는. 만약 하나님 우리들에게 5개가 있어야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숫자의 은혜. 하나님 오복이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일찍 죽으면 그건 딴 사람이 얘기하시고 권사님은 말할 자격이 없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오복 중에 하나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은 5개. 성경에 보면요 5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검색에 들어가시고 5개의 축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이 여인은 내가 남편 5이 네가 남편 5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말하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5개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거나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여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 어떤 기적이 있을 때 5개가 나타나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개? 우리 5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5이라는 숫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5이라는 숫자 하면서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 5개로 만든 많은 그 성전 기물들이 또 있어요. 예. 순금 등잔대가 5개. 예. 역대하 4장 8절에 보면 상이 10개. 성전 안에 상이 10개. 오른쪽에 5개, 왼쪽 5개. 하나님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반으로 나눠서 5개, 5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주셨구나. 예. 또, 계시록 9장 5절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9장 5절에 가면,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 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고통받을 때 또 5달 고통이 나옵니다. 5달 고통. 5달 고통.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5달의 고통, 전갈의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5이 4시 땅의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땅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기도는 왠지 3배수를 기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30분 30분 곱하기 3다니까 1시간 반 아니면 3시간 오늘 3시간에 도전할 사람 30분에 도전할 사람 1시간 반에 도전할 사람. 근데 29분 지났는데 관절이 땡겨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안 돼요. 3회 배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3회 배수. 자,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1의 축복 주시고 2의 축복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1 하나님이 1의 축복 2의 축복 주시고 3의 축복 4의 축복 5의 축복 6의 축복 11조 많이 내는 축복. 그렇게 보면요. 모든 게 다 축복이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이.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숫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 문화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